중부지방은 지금 장마지만 어쨌든 금방 이제 무더위가 시작이 될 건데 8월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8월 한 달 여러분 지켜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지난주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요 메시아임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극적으로 치유가 되고 180도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처럼 우물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물동이도 그냥 버려둔 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자기가 메시아 만났다고, 구원자 만났다고, 내 인생에 예수 만났다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변화의 사건. 여러분, 모름지기 사람은 예수를 정말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바라보던 세상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 만나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이 달라지고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 것이 전부고 그저 이 세상 쾌락,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육신의 것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영생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이제 내 자신이 삶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고 저 천국의 영광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나를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마리아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육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남편을 적어도 5번이나 갈아치웠던 여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가치를 위해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보세요, 이 여인은 평소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남편 5 갈아치운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동네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싫었고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의 물을 길러 온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한 겁니다. 가치관이 변한 겁니다.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만났다고, 그러니 당신들도 와서 그분을 만나보라고. 더 놀라운 사실은 30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수가성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이 전한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전에는 아무도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를 확신에 차서 가서 소개하면 주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게 돼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특히 1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맨 처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에 소개하잖아요.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그동안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뭘 구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와서 봐라.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예수님 계신 곳을 가서 보고 그날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는데 그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된 거예요. 또 다음 날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길로 빌립이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다음에 빌립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다나엘 찾아가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분을 만났다. 그분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말하죠. 여보게 나사렛 같은 촌동네에서 무슨 메시아 같은 분이 나오시겠나.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와서 봐라. 그 말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그냥 와서 봐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께 온 것이고 그 결과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위대한 고백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일련의 그 사건들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일정한 어떤 그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를 소개받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 만나보고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정말 구원자임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 친구나 아는 사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나 구원자 만났다, 나 하나님의 아들 만났다. 그러니 당신도 와서 만나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께로 사람을 이끌어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소위 전도지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를 누군가에게 나는 예수 만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 만난 사람이야. 나 구원자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당신도 와서 만나보라고. 물론 지금은 코로나19로 전도가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여러분의 친구나 여러분의 가족에게나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소개하고 그리고 그들을 주께로 데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많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증거했더니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또 여인으로 말미암아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39절이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증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하고 고백하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또 보면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온 마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 아예 자기 마을에 머물기를 요청하죠.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저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은 저들은 보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41절,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게 일종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다 명확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자꾸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가서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와서 봐라. 당신도 예수 만나라. 당신도 구원자 만나라. 데리고 와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자꾸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그들이 더 분명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교회는 계속 일어나야 돼요. 계속. 아무쪼록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시고 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어요. 코로나19 있어도 일상생활은 하잖아요. 해야 돼요. 자, 이제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에 우물가에서는 또 하나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쉬시는 동안에 마을로 먹을 것 구하러 갔다 온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막 끝나가고 있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나누는 모습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관습대로 따르면 유대인 랍비가 여인과 만나서 단둘이 공개적으로 대화를 하는 이런 것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이 돌아오니까 여인은 이제 예수님과 얘기가 끝내고 물동이를 그냥 버려둔 채 마을로 달려 들어간 거고 그 사이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구해온 음식을 보내드린 겁니다. 예수님 먹을 거 구해왔습니다. 맛있는 음식 구해왔습니다. 식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엉뚱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먹을 음식을 드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니 그렇다면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단 말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일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양식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육신의 배를 채우는 그 음식, 밥에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께서 다시 말씀을 하잖아요. 34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모르는 그 양식이 뭐냐?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가 통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파수가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제자들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도 그저 육신의 위로나 육신의 필요나 육신의 어떤 축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여기 앉아 있다면 설교가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라는 게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순수하게 오늘 본문의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처럼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뭔가 그걸 생각을 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을 만큼 안전하 선하고저 자나깨나 하루 우리가 밥새끼 생각하듯이 모든 관심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예수님은 그저 안전하 선하 그게 양식으로 삼을 만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루 우리가 밥 두 끼 아니면 세 끼 먹는데 이 밥 세 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밥을 두 끼나 세 끼 먹는 진짜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야,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살 걱정 없겠다. 그러면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은 예수께서 하루 종일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늘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의 가치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자기들이 먹은 보리떡 몇 덩어리에 그만 정신이 팔려버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지금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는데 그렇잖아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 여자들이나 어린아이까지 하면 10,000명, 15,000명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게 먹인 그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예수에게 초점이 가고 이분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에게 초점이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기껏해야 자기들에게 보리떡이나 공급해 주는 분 정도로 치부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억지로라도 예수님 잡아가지고 자기들 보리떡 공급해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되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억지로라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무리를 부랴부랴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쓸쓸하게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찾아온 그들에게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밤중에 예수님도 걸어서 하여튼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갔어요. 근데 다음날 이 사람들이 그 건너편 호수까지, 어떤 사람은 그 큰 호수를 돌아서 걸어서 오고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오고, 그렇게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호수를 빙빙 돌아서 나를 찾아오는 그 목적이 까닭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찾아온 목적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 되심의 표적,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그 떡이 생각나서 찾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적어도 이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랬으면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일이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34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오늘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추수, 즉 영혼의 추수에 함께 참여하는 것,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추수는 어떤 추수인지 아시죠? 들판에 곡식 추수하는 게 아니고 영혼의 추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둬들이는 전도를 말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정말 만났다면 가서 예수 전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것, 이게 영혼의 추수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요. 이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 밭은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말씀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난만 갖다 대면 거둬들일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지금도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지구촌 도처에 가득한 거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무서운 함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는 안 되니까, 또 사람들 대면해서는 안 되니까 예배 모임 안 가도 되고 기도 모임 안 가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이 코로나19가 마치 이런 일을 안 해도 되는 면죄부나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배는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왜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이라고 사람들 안 죽나요? 지옥에 안 가나요? 아니잖아요. 코로나19 상황은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사람들은 죽는 것이고 여전히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둘러봐야 되고, 휘어져 추수하게 된 영혼이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 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요, 그게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는 양식, 아버지의 뜻,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 여정에 여기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 추수의 기쁨.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났다는 그 기쁨 때문에 물동이도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아 내 얘기 들어봐라, 내 과거를 모두 알아맞힌 그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가슴에 벅찬 희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 말 듣고 사람들이 막 예수께로 몰려와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서 자기 마을로 모시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를 믿고 마을이 복음화가 되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벅찬 기쁨. 그 주님은 오늘 말씀에 너희도 그런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쁨 누려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 전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 전해서 그들이 와서 구원받는 모습 보고 여러분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 만난 사람들인데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가슴이 벅차고, 그래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들에게 나 예수 만났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당신들도 와서 예수 만나라고 전할 수 있는 이런 천국의 확장의 역사가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